우리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끝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언제든 구매할 수 있으며 외로울 틈도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배고프지 않은데, 허기지고 바쁜데 무료하며 연결되어 있는데 고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도 실패도 아닙니다. 뭔가 근본적인 것이 조용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과 소비, 그리고 알고리즘이 우리 안의 영혼을 어떻게 비워내는지 그 정교한 작동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술과 소비, 그리고 알고리즘은 인간을 의미를 묻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반응하는 객체로 취급할 때 우리 안의 영혼은 조용히 비워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영혼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인간을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은 의미와 깊이를 추구하지만 기술과 소비와 알고리즘은 효율과 반응과 예측을 추구합니다. 이 근본적인 불일치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혼은 아무 조건에서나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게는 특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느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급하게 서두르는 시간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고 머물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선택의 무게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영혼은 이런 무게 있는 선택을 통해 성장합니다. 셋째, 침묵과 고독이 필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 혼자만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넷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해석하는 과정 말입니다. 다섯째, 죽음과 영혼에 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자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긴장감이 영혼을 깨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기술과 소비와 알고리즘은 바로 이 5가지 조건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의 작동 방식 자체가 영혼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비워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영혼의 작동 조건을 파괴합니다. 기술은 시간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킵니다. 모든 것을 짧게 만들고 즉각적으로 만들고 분절된 단위로 쪼갭니다. 몇 초짜리 영상, 즉시 도착하는 메시지, 빠르게 넘기는 화면들. 이것이 기술이 만들어낸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영혼에게는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되고 기다려지는 시간, 긴 호흡으로 천천히 흐르는 시간 말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시간, 상처가 아무는 시간, 깨달음이 익어가는 시간처럼요. 역설적입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동 시간도 줄이고 작업 시간도 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깊은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시간의 질은 얕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쁘지만 그 바쁨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향해 축적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정교한 방식이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명상 앱이 기다리고 있고, 외로우면 콘텐츠가 쏟아지며 지루하면 끝없는 스크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던지려던 질문이 문제가 되기도 전에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왜 불안한가? 왜 외로운가? 왜 지루한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불편하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한 질문들이 영혼을 작동시키는 연료입니다. 기술은 이 연료를 태울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질문이 형성되기도 전에 즉각적인 위안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질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없는 삶은 곧 영혼의 비활성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침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비효율이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딘가를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이 들리는 유일한 상태입니다. 모든 외부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영혼입니다. 기술은 이 침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빈 시간이 생기면 즉시 채워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신호등 앞에서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우리는 화면을 봅니다. 침묵이 사라지면 영혼도 말을 멈춥니다.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소비가 어떻게 영혼을 비워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비는 기술보다 더 은밀하게, 더 깊숙이 우리 내면으로 파고듭니다. 소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부족한 게 있다고 말입니다. 더 좋은 옷, 더 빠른 기기, 더 멋진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은 채워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다음 것이 나옵니다. 만족하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됩니다. 유행이 바뀌고 기준이 달라지고 어제의 충분함은 오늘의 부족함이 됩니다. 이것이 소비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의 결핍이 물질의 결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공허함은 본래 의미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내 존재는 무엇인가, 삶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말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이 형이상학적 결핍을 형이하학적 결핍으로 변환시킵니다. 영혼이 배고픈데 우리는 물건을 삽니다. 소비가 주는 만족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즉각적이지만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은 분명 실제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기억 속에 쌓이지 않습니다. 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전혀 다릅니다. 느리지만 깊게 쌓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오래 기다린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만족은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소비는 이런 축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항상 배고프게 만듭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상태, 아무리 채워도 허기진 상태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 끝없는 허기를 다시 소비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소비가 만들어낸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삶의 구조 자체입니다. 삶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예전의 삶은 책처럼 쓰여졌습니다.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결말이 있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설명했고 현재는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은 끊임없는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운 것, 최신 버전, 더 나은 나. 과거는 구식이 되고 현재는 곧 낡은 것이 되며 미래는 또 다른 업데이트일 뿐입니다. 인생은 이야기가 아니라 소식 모음이 되었습니다. 서사가 사라지면 영혼은 정착할 곳을 잃습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이 단편적인 업데이트의 연속이 되면 이런 질문은 무의미해집니다. 영혼은 거처를 잃고 떠돕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정교한 단계에 도달합니다. 알고리즘이 영혼을 비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소비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치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영상은 이미 우리를 위해 골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추천은 우리의 과거 행동을 분석해서 예측된 것입니다.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택에는 분명 결과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영상이 재생되고 구매하면 물건이 옵니다. 그런데 책임과 무게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산되고 유도된 반응에 가깝습니다. 영혼은 무게 있는 선택에서 자랍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이 무게를 제거합니다. 모든 것을 편하고 쉽고 최적화된 경로로 안내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선택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클릭할지 맞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면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순되고 변화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은 다릅니다. 예측은 패턴을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률을 계산합니다. 알고리즘 앞에서 영혼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데이터 패턴으로 축소됩니다. 당신의 슬픔은 특정 키워드의 집합이 되고 당신의 기쁨은 클릭률의 상승으로 나타나며 당신의 정체성은 선호도 점수로 환산됩니다. 영혼의 깊이는 측정 가능한 변수로 평평해집니다. 알고리즘의 가장 정교한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콘텐츠는 제외되고 사후세계나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는 노출되지 않으며 고독이나 실존적 질문은 피드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편안한 세계가 반복 제공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동의하는 것, 기분 좋아지는 것들만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존재의 질문을 접할 기회 자체를 잃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독의 의미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이것들을 우리 시야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 없는 세계에서 편안하게 그러나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한 공허함은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어떤 고통과도 다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명확했습니다. 배고픔, 가난, 질병, 전쟁. 무언가가 부족했고 그 부족함이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해결책도 분명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벌고 병을 고치고 평화를 이루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살 곳도 있고 정보도 넘쳐나고 오락거리도 끝이 없습니다. 물질적 결핍은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전 세대가 겪었던 절대적 빈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허합니다. 뭔가 깊은 곳에서 허전합니다. 이 허전함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배고프지 않은데 허기지고 가진 것은 많은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결핍의 언어로는 이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더 노력하고 더 성취하고 더 성공하면 그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꿈꾸던 집을 샀는데, 목표했던 성과를 이뤘는데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성취는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지나가면 더 큰 공허가 찾아옵니다. 이제 뭐지, 다음은 뭐지 하는 질문만 남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공해도 이뤄도 도달해도 여전히 뭔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신건강의 문제일까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처럼 치료해야 할 증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울증에는 증상이 있습니다. 의욕 상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진단 기준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허함은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기능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심지어 성공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허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진단으로 포착되지 않는 종류의 비어있음입니다. 이 공허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삶이 평평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기쁨도 얕고 슬픔도 얕습니다. 모든 것이 표면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공허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라고 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공허합니다. 이유 없는 공허함, 이것이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경험은 했지만 축적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았지만 살아낸 느낌이 없습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아무것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결핍도 없고 실패도 아니고 병도 아니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사라진 상태. 이것을 우리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설과 마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기술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기술의 모든 발전은 인간을 더 편하게,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주고, 거리를 좁혀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삶을 개선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소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건강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소비의 본래 목적입니다. 시장 경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소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은 단지 도구입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고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개인화된 추천, 맞춤형 서비스, 효율적인 검색.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인간을 끝없는 현재에 고정시켰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모든 것을 지금, 여기, 즉시로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이 사라지고 지연이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 사이의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현재의 욕구, 현재의 만족, 현재의 자극만 남았습니다. 소비는 우리를 끊임없는 갱신의 상태에 묶어두었습니다. 어제는 이미 낡았고 오늘은 곧 구식이 되며 내일은 또 다른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삶은 축적되는 서사가 아니라 계속 새로 시작하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영혼을 묻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질문, 답하기 어려운 물음,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우리 시야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편안한 세계만 남았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영혼과는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효율의 언어, 만족의 언어, 최적화의 언어. 그런데 영혼은 의미의 언어, 깊이의 언어, 영혼의 언어를 말합니다. 둘 다 같이 있지만 둘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금씩 그 결과 영혼을 위한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술은 인간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느린 것입니다. 빠름 속에서 영혼은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집니다. 소비는 인간을 배고프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더 원하고 더 필요하고 더 갈망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배고픔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배고픔이 영혼의 배고픔을 가립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계산되고 우리의 욕망은 분석되고 우리의 미래는 확률로 환산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롭고 모순적이고 측정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혼은 불필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영혼은 비효율입니다. 느리고 불확실하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최적화된 세계에서 영혼은 오류입니다. 예측을 벗어나고 패턴을 거부하고 계산을 넘어서니까요. 그래서 영혼은 조용히 비워졌습니다. 추방당한 것도 아니고 파괴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혼 없이도 살 수 있고 기능할 수 있고 심지어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고독하며 바쁘지만 의미를 찾지 못하는 지점. 이것이 영혼이 비워진 시대의 초상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무엇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영혼이 비워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